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해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죄만 짓고 살던 저희들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성경을 깨닫게 도와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에 걸쳐서 저희들 특별하게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새 소망을 주시고, 또 천국에 대한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땅에 사는 동안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주님의 빛이 돼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또 새로운 영혼들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변하고 또 그 변한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더 깨어서 살 수 있고 또 열정적으로 변화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9장을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곧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 복음에는 변화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공생애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이렇게 일으킨 기적이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사건입니다.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는 것은 완전한 질적 변화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물질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고 그 세리장 삭개오를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수가 우물가에 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변화시켰고, 바리새인 중에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켰어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늘 우리에게 변화의 기적들을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조금 바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학문이나 이런 지식들이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어떤 사람도 바뀌어지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전혀 바뀌어지지 않았다면 그 구원을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시죠.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에베소서 2장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2장 8절부터 9절까지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것이 선물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께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이 작품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변화를 원하면서도 변화되기를 또 싫어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마음속에는 변화되고 싶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전혀 안 변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본성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외국에 여행을 가잖아요. 여행 가면서도 가방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고추장이 들어있고 깻잎이 들어있어요. 왜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냐면 그동안 익숙하게 먹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익숙한 것을 아직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고 싶다면 한국 것을 가져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고 싶다면 새로운 음식도 먹어봐야 되잖아요. 그 나라 음식도 먹어보고 해야 정말 여행다운 여행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익숙한 것이 이렇게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익숙한 음식 또 익숙한 스타일을 항상 가지고 다니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변화되는 것을 저항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이렇게 변화돼야 되겠다 하는데 마음속에서 저항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때때로 보면은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들어 있어요. 변하고는 싶은데 또 속에서는 변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사람이 나이가 먹을수록요, 뭘 새로운 걸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에 했던 것을 고수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우리 여자분들도 머리 스타일을 바꾸는 게 쉽지 않죠. 젊은 사람들 봐봐요. 이렇게 머리도 했다 저렇게도 했다 막 별스럽게 머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해보는데 나이가 먹으면
자기 스타일을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아요. 자, 또 생각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익숙한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변화되지 않으려고는 간부들을 명예퇴직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회사는 자꾸 변해야 되거든요.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자꾸 세상은 변화가는데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꾸 브레이크를 걸으니까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젊은 인재들을 자꾸 가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보면 조금 느낄 겁니다. 나도 그렇구나.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나이가 먹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젊어도요, 모험을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나이가 마음의 나이가 많이 먹은 거예요. 자꾸 변화를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에게 어떤 걸 부탁하면 새로운 것들이 나오잖아요, 자꾸.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변화가 가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변화시켜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7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전에는 구원받기 전입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는 변화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변화하려고만 한다면 변화될 수 있다는 말을 분명히 써놨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는 이거하고 좀 멀었죠. 의로운 것하고 진리와 거룩함에서 멀어졌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면요, 이런 것을 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 요구도 안 하셨을 겁니다.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을 하나님이 요구도 안 하십니다. 자, 십계명을 다 지키라, 요구 안 하셨어요. 그러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지키는 걸로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능한 것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것을 하게끔 시키겠느냐고. 가능하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려고 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 얘기잖아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부 다 천국을 줄 수 있으니까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누구든지 줄 수 있으니까, 원하는 자에게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될 사람도 가능해지잖아요. 이게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잖아요. 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명하신 겁니다.
이 마가복음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마을들 다니면서 전도한 일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쫓아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우리는 이 봉선동이라는 곳에 나를 왜 두셨을까? 이곳에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신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이곳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곳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있어요. 내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고 주위에 나하고 연결된 지인들이 있습니다. 최소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마귀의 원래 소굴이었잖아요. 마귀의 소굴인데 우리가 한 뼘씩 넓혀가는 겁니다. 확장해 가는 겁니다. 정복해 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 겁니다. 이 지역을 뒤집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뒤집혀져야 되잖아요.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나부터 이렇게 갈아엎어야 되는 겁니다. 톨스토이가 말년에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러시아의 기독교의 무력함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그 비판의 글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변화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자신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러시아 지역이 복음 전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바라는데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원치 않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을 바꿔주십시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나를 바꿔주십시오. 이 기도는 별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를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을 했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 전도할 때 말로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말로 안 된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자기 가족들. 왜? 나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됩니까 안 됩니까? 네가 이러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너부터 이렇게 손가락질 하잖아요. 내가 변하지 않는데 가족이 전해질 수가 있냐고요. 내가 변하지 않는데 친구에게 복음이 전해지겠느냐고요.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를 보고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그게 변하지 않는데 나를 존경하거나 부러워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따라갈 이유가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자, 구원받지 않는 남편이요, 이제 아내가 구원받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행위를 유심히 볼까요 안 볼까요?
근데 구원 받을 때나 구원 받고 나서나 똑같으면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핍박을 하고 아무리 봐도 아내가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완전히 180도로 변한 거예요. 그렇게 들이받던 아내가, 잔소리만 심어던 아내가 온유한 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남편에게 순복하고 고분고분하고 이 마음이 온유해졌는지 몰라요. 자, 그 뒤에 보면 3절에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과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만 하지 말고, 그런 뜻이에요. 이거 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더 단정하게 하고 남편에게 더 잘 보여야죠. 근데 여기에다만 신경을 쓰고 누구 보여주려고? 다른 남자들 보여주려고? 다른 사람들 보여주려고? 집에서는 엉망으로 있다가 나갈 때는 멋지게 차리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4절에 보시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라고 돼 있어요. 아내를 보니까 온유해졌습니다. 마음이 참 안정돼 있습니다. 이건 외적 변화가 아니라 내적으로 변화됐다 이 얘기잖아요. 이걸 보고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내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행함을 보고,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교만하던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 겸손해졌어요. 욱하는 것이 있었는데 온유해졌어요. 안정돼 있습니다, 사람이요. 자, 그래서 누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열망이 있다면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성격적으로도 모난 사람들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변하고 싶다는 생각을 누구든지 가지게 됩니다. 새롭게 아주 거룩하게 멋지게 살고 싶다는 그 열망은 구원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그 마음속에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다른 사람이 변화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변화산으로 좀 인도하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세 제자들이 변화산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람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딱 보는 순간 바뀌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셋지 않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딱 보는 순간 싹 바뀌어 버렸어요.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들어가지고는 변화되지 않아요. 다 보면은 보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변화되고 싶은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를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되는, 주님이 변화되는 영광을 이 세 제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것은 그 제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변화됐어요. 그렇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서 딱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 변화된 주님을 본 거예요. 왜 주님이 그러면 이렇게 변하게 해줬을까요? 변화된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세상에 살면서 인간의 몸으로 계셨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이나 능력을 이렇게 충분히 나타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신성이 충만하신 그 영광 중에 계신
그 주님을 보여준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나서 제자들도 변한 거예요. 그걸 보고 변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한번 접한 사람들은 변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보면 변화된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주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변화되고 싶으면 그 주님의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사람은 변화되는 겁니다.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려왔을 때 그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서 뭘 봤냐면 광채가 나는 것을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다 딱 내려오는데요, 광채가 쫙 나는 것을 보고 두려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34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십계명이죠.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셨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이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 자신은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거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자, 딱 보니까요 광채가 딱 나는 걸 본 겁니다. 근데 자기는 봐야 못 봐요. 못 보는데 다른 사람들이 딱 본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의 모습을 한번 봐보십시오. 얼굴이 확 펴버립니다. 자, 구원받을 때 뭐가 보이냐면 내가 천국 간다는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어제 봤던 나무가 그 나무가 아니고, 어제 봤던 하늘이 그 하늘이 아니고 다 다르게 보인다고. 그러죠? 영광을 딱 본 겁니다. 제가 이제 간혹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 교회에 이제 처음 나온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밝다고, 이렇게 다른 교회고는 다르다고, 이렇게 광채가 난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을 들었습니다.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거 그렇게까지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항상 그러니까 잘 못 느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 광채가 나는 겁니다. 왜? 이미 천국에 대한 영광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광채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때 이 세 제자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늘의 영광을.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그 앞에 보면은 누가복음 9장 그 본문 앞에 18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놓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한다고 합시다. 형제자매들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큰일이죠. 아, 게으른 사람, 이기적인 사람, 이중적인 사람, 이렇게 한다면 이거 참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거죠. 근데 반면에 그 사람이요,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그 사람이 진짜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제자가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물어볼 때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요, 광채가 이미 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에게도 십자가가 있지만은 주님의 제자들에게도요, 다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다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이 십자가로 가는 길이 그렇게 문제되는 길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걸 쭉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도 그 영광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변화돼 가지고 내려왔어요. 우리도 지금 변화산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이 집회가 끝날 때 변화돼서 변화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변화된 것을 쭉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변화되느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야 변화돼요. 혼자 따로 있어서 절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변화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되려면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늘의 영광을 보려면 주님과 함께 있어야만이 그 하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세 제자들이 영광을 본 것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영광을 본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못 봤습니다. 이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다른 제자들은 못 봤어요. 함께 있어야만 그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산에 올라간 목적이 뭡니까? 처음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한번 보시죠.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용모가 변화되어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러니까 신성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신성을 딱 보여준 겁니다. 용모가 변화됐다고 되어 있죠. 어떻게 변화됐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세 제자들은 확인했을 텐데 나도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모르겠어요. 근데 용모가 변화됐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제자들이요, 산에 올라간 목적이 등산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산책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하러 올라갔냐면 기도하러 간 겁니다. 기도 중에 영광을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기도 중에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뭘까라는 생각을 이제 안 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기도가 뭘까? 우리가 기도를 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정의를 하나 딱 내리자면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만왕의 왕과 함께 있다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예.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하고 함께한다면 끝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못 느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하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을 구하는 것으로만 먼저 머릿속에 인식이 돼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것이 이 기도의 목적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이 돼서 모든 것들이 참 잘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부부관계나 친구관계나 기브앤테이크 관계라면 이게 정말 그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모독입니다. 사실은요. 뭐 주고받는, 거래하는. 자, 부부관계가 거래관계입니까? 친구가 거래관계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이익을 위해서 있는 거죠. 거래관계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안 주더라고. 막 그냥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하냐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려운 거잖아요.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기만 해도 좋은 거잖아요. 그러죠? 그럼 뭘 바랍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하면 다 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말씀도 있죠.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분명 기도 응답입니다. 그게.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우정과 애정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좋잖아요. 뭘 꼭 줘야만 되고 바라야만 되고 그런 관계냐고요. 그러니까 잘못 인식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전에 제가 그 알렉산더 솔제니치 쓴 그 이반 데스니치의 하루라는 그런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주인공 이반은 러시아의 그 감옥에 이제 갇히게 돼요. 어느 날 벽에 딱 기대면서 지그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옆에 있던 동료가 이반에게 너 지금 기도하고 있지? 그런 거예요. 너 기도한다고 감옥에서 빨리 나갈 줄 알아? 해가면서 기도하는 것을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때 그 이반이 그 친구에게 뭐라고 했냐면, 나는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 기도는 했는데 내가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했어. 여기서 견딜 수 있도록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견딜 수 있거든. 자,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요, 여기서 빨리 해방돼 달라고 그렇게 했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것을요. 다니엘도 그렇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왕이 봤어요. 늘 기도한 겁니다. 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해주시고 내가 가는 걸음마다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두려울 것도 없죠. 겁날 것도 없죠. 안심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 으슥한 골목에 아내 혼자 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남편이 옆에만 있으면 어때요? 든든하잖아요. 괜히 남편이 싸움 못해도 든든해요, 같이 가면. 안 그렇습니까? 함께 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29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얼만큼 광채가 났는지 마가복음 9장에 설명을 해놨어요. 마가복음 9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다른 때보다 훨씬 덥지요. 많이 더운 것 같아요. 마가복음 9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이 9장도 변화산에서 있었던 것을 얘기하는데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휘어졌더라. 얼마큼 휘어진 거예요? 세상에 있는 표백제를 다 써도 이렇게 하얗게 할 수 없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휘어졌더라. 이 변화되신 예수님의 얼굴은 단지 변화돼서 자신감 넘치는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얼굴이 빛이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빛이 햇빛같이 강렬한 빛이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햇빛이 쨍쨍 내릴 때 태양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봐요, 잘.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보고 살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성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 변화되면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딱 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쫙 알지 않습니까? 더 거룩하신 분, 진짜 심히 거룩하신 분을 알면 내가 변화돼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옷이 변해버렸잖아요. 옷도 휘어져 빛이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장 12절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천국에 올라가서 본 것을 설명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천국에서 걸어다니는 거 본 것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주님이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는데, 시편 84편 1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그랬죠. 다 일치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딱 본 겁니다. 주님의 그 예수님의 원래 모습을 딱 본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 평상시에 보던 모습하고 완전히 다른 걸 보고 온 겁니다. 지금 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그 부활하셨을 때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맛보게 하심으로써 그 주님의 죽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미리 보여준 겁니다. 사실은요,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자기 죽고 부활할 것을, 부활되면 어떤 모습으로 될 것인지 미리 보여준 거예요. 자, 우리가요 나중에 변화되는 모습을 미리 보여준다면, 그 영광을 딱 봤다면 오로지 거기다 목숨 걸까요, 안 걸까요?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대충대충 하고 그 양다리 걸치고 하고 하느냐면 못 보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맨 귀로 들으니까 뭐 희미하게 생각은 되는데 거기다 완전히 투자를 못하는 겁니다. 그 영광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제자들은 완전히 주님께 다 바쳐버리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왜 이 세 제자들에게만 보여줬을까요? 더 열정적이었던 겁니다. 주님을 찾는 것을 갈구했기 때문에 보여준 겁니다. 원해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같이 해도 못 보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고, 진짜 보고 이 땅에서 열정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순교 사화를 읽고서 저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나도 순교할 수 있을까? 그 읽으면요,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죽는 것을 선택하는 것하고 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선택하는 두 길이 있다면 나는 과연 오늘 당장 순교하라면 순교할 수 있을까? 질문 한번 여러분들 던져보십시오. 그냥은 못해요, 절대. 근데 순교 사화를 읽어보고 순교자들을 이렇게 쭉 보면요, 공통적인 것이 있더라고요. 순교하기 전에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보여줘요. 스테반이 그 순교할 때 하늘문이 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니까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순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성경 사도행전 7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자, 여기 보면 이 스데반이 그 순교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 보여줬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도 봤죠.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다 봤어요. 딱 영광을 보니까 이 죽는 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무나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목내놓고 사는 건 아닙니다. 목내놓고 사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보여진 사람들에게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진짜 열정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보여야 되는 겁니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보여줘요. 그게 길이더라니까요. 순종했을 때 이걸 보여줍니다. 사울은 이렇게 살면서 성경 봤다는 말이 없죠. 기도했다는 말도 없죠. 다윗은 전쟁터에서건 어디서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말씀도 많이 듣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진짜 보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예레미야에게도 이사야에게도 다 보여주잖아요. 미리 다 보여주니까 울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울면서도. 예레미야는 10대 때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울면서 그 길을 갔거든요. 이사야도 다 보여주니까 그 길을 묵묵히 간 겁니다. 이렇게요. 영광을 본다면 순교할 수 있는 에너지가 딱 생길 겁니다. 영광을 본 사람은 이 땅에서 고난, 고통, 어려움, 괴로움, 누명 이런 거 개의치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영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도 찬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도행전 보면은 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고 막 했다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그 죄수들이 듣더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냥 읽어버려요, 그냥 사람들이. 근데 내가 들어가면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누가 뭐 누구 때문에 뭐 핑계 대고, 내가 왜 이렇게 들어야 돼 하면서 이제 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찬송은 그만두고 찬송하겠습니까? 그런데 본 거예요. 이게 보는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을 저도 이렇게 쭉 보면서 쫙 열릴 때요, 진짜 기쁨이 있어요. 자, 마음속에 그 의욕도 없고 불만으로 가득 차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화장품을 써도 얼굴이 어두워요. 그러죠? 그런데 마음속에 기쁨으로 가득 찬 사람은 허름한 옷을 입어도 얼굴이 빛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얼굴이 빛나는지 어두운지 보면 알아요.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이 있는 사람은 항상 행복해요. 이렇게 얼굴이 쫙 펴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은 얼굴이 어둡게 보인다니까요. 우리 자매님들 얼굴을 밝게 하는 것은 화장품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기쁨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십살이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십살이 시키는 시대인데, 옛날에는 그 시어머니들한테 그 며느리들이 십살을 참 많이 했습니다. 괜히 책 잡는 것도 많고 야단 맞는 것도 많고, 아들 못 낳았다고 쫓겨나고 자기 아들이 잘못했지 자기가 잘못했냐고. 네? 요즘 이제 그걸 알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아들 못 낳으면 여자 책임이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잘해도 칭찬 한번 제대로 듣는 법이 없고, 그래서 마음속에 억울함과 답답함을 겉으로 표현도 못하고, 그래서 꾹꾹 참고 하루하루 견디는 겁니다. 오늘도 그 모진 시집살이 하면서 하루를 견뎠어요. 근데 남편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마음 다 안다고, 조금만 참으라고, 사랑한다고, 조금만 참으라고. 그 얘기 한마디 들으면 다 풀려요, 안 풀려요? 얼마나 기쁜지. 고생한 거 다 잃어버리고 또 힘내서 다음날 또 살잖아요. 조금만 참으라고. 내가 집 앞나 장만하면 내가 독립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참으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억울하고 어려운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딱 내 안에 자리 잡으면 이 기쁨이 떠나지가 않는 겁니다. 사실은요,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기쁨이 떠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자, 남편이 그 사랑한다는 말, 조금만 참으라는 그 말 한마디에도 이 시집살이를 이겨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 누명 쓰는 일, 괴로운 일 너무 많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참고 기다릴 수 있어요?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봐라. 내가 조금만 주님이 오시면 끝난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 아닙니까? 그게 없다면 무슨 낙으로 살아요, 우리가? 간혹 암 수술한 사람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가 암 수술하면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아니 보니까 수술한 사람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왔어. 천사의 얼굴을 하고 다녀. 오히려. 자, 수술하면서 집에 있으면서 병원에 있으면서 진짜 성경을 봤답니다. 진짜 깊이 묵상이 되더랍니다. 안 보이던 성경이 보이더랍니다.
그러면서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씩 열려진 거예요. 그걸 보니까 얼굴이 밝아진 거예요. 오히려요. 그전에는 일어나고 바빠가지고 전혀 성경을 못 보고 항상 불만 속에서, 걱정 속에서, 염려 속에서 살았는데 그 영광을 하나도 못 보고 산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왔다 갔다 하기만 했지. 그리고 매일 불평만 있고 원망만 하고 누가 어때서, 뭐가 어때서, 교회가 어때서, 뭐가 어때서 이러고만 살았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전부 다 자기 문제였던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열어준 겁니다. 회개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자기가 회개를 하더랍니다. 자기를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씩 조금씩 보여준 겁니다. 사도 바울 고생 많이 했잖아요. 죽을 고생을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나는 죽노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생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하늘의 영광을 봤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모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이 딱 천국을 딱 보니까요,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귀한 것을 사람이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했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저도요 여러분들에게 그걸 보여줄 수만 있다면, 설교를 하는데요 그렇게 보여줄 수만 있다면, 자, 여러분들이 보면요 몸이 부서져라 이럴 겁니다. 거기다 올인해버릴 거예요. 영광을 딱 본다면요. 영광을 보면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욥기 42장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욥기 42장에서 영광을 딱 본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죠. 욥기 42장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요번 회개 본 적이 없습니다. 회개했다는 얘기가 쭉 없고 계속 변론했어요, 제 친구하고. 그런데 하늘의 영광을 보여줬죠. 또 인간 세상의 영광을 보여줬잖아요. 우주의 영광 뭐 이런 것들을 싹 보여준 겁니다. 보여주니까 그동안 내가 귀로 듣기만 했는데 내가 눈으로 딱 보니까 이거 진짜구나. 그리고 회개했다고 돼 있어요. 내가 그동안 의롭다 한 것이 다 엉터리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에 있잖아요. 그럼 영광을 맛봅니다. 수양에 가잖아요. 수양의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가셔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 보면 이 사람 절대 구원 못 받을 사람인데 구원받는 거 보면 그 영광을 딱 보는 순간 내 기쁨이 되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변화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한다면 주님의 음성을 그다음부터 듣는 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1번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함께 하는 것이 변화될 수 있는 초석입니다. 이게 오면은 뭐를 합니까? 주님이 같이 있으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자, 교제 가운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있다고 하니까 그때 말씀이 내가
깨달은 것들이 이렇게 돼야만이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9장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별세라는 말이 헬라어로 엑소더스인데 떠난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다시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왔는데 기도하다 졸아버린 거예요.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제자들이 졸다가 한순간에 뭔가 이상해진 거예요. 빛이 쫙 비치고 이상해진 겁니다. 무슨 광경이 벌어졌냐면 그 30절에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예수님 양쪽에 갑자기요 모세와 엘리야가 딱 나타난 겁니다. 이 사람은 구약시대 때 다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고요. 근데 지금 살아있는 성도와 죽은 성도들이 함께 만나 교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걸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잖아요. 근데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도 끄집어내서 볼 수 있고, 그죠? 노아도 끄집어내서 볼 수 있고, 다윗도 끄집어내서 설교 때마다 보여주잖아요. 같이 교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33절에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얼마나 좋았으면 떠나기 싫었을까요?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나타났을까요? 이 사람들 말고 다윗도 있고 영웅들이 많은데 왜 그랬을까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그랬잖아요. 율법의 대표예요. 그 엘리야는 누구냐면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왜 율법의 대표와 선지자의 대표가 나타났냐면 율법이 가르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율법은 완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사건에 관해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렇게 나와요. 천국 올 수 없다고 그러겠습니다. 나사로가 가서 아무리 해도 소용없고 율법과 선지자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율법이 모세와 엘리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겁니다. 이게. 근데 이 율법은 언제까지 있느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시면 끝나버려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시면 갈라디아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부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그 다음 보시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딱 오면 이제 이거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예언서에는 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약시대의 예언의 초점이 전부 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져 있어요. 메시아에게 다 맞춰져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은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다 얘기하는, 예수님 오시면 선지자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증거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는 없는 겁니다.
제사장? 예수님이 오셔서 끝나버려요. 죄를 해결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필요 없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이제. 자, 그러니까 여기 엘리야는, 그 모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엘리야 선지자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고, 초점이 전부 다 예수님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성경의 초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은 예수님 한 분이 나타나면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니,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과 동일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요. 자,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는 왜 등장했느냐? 조연으로 등장한 겁니다.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모세도 증거했던 예수님, 엘리야도 증거했던 예수님, 율법이 증거하고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죽었던 사람이 나타났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점이 뭐냐면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잠시 후에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져버려요. 사라지는 게 마땅하죠. 율법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면, 그리스도가 나타난 다음에는 율법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딱 알면, 아, 이거 필요 없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자, 그래서 성경 몇 군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은혜 시대에서 살잖아요, 지금.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님이죠,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 겁니다. 42절도 보시겠습니다. 10장 42절, 10장 42절.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자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 겁니다. 누구도 이제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죄사함을 1년 동안 용서를 받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하고 예수님이 다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말이 이 얘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딱 증거하면, 선지자인데 마지막 선 예수님을 증거하면 자기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동안에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딱 나타나면 나는 뒤로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자, 변화산상에서도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만 딱 남은 겁니다.
누가복음 봐보시죠. 누가복음 9장 34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입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자, 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면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만 보이시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요 모세도 사라졌어요.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신기한 광경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만 딱 남았어요. 자, 구약시대 때 모세가 보였어요. 엘리야도 보였습니다. 신기한 체험도 많이 보였어요. 근데 예수가 딱 나타나고 나서 싹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체험이라든가 뭐 귀신 쫓아내고 뭐 이런 딱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율법 이거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시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특별 집회 때 말씀을 듣습니다. 모세 얘기도 들어요. 노아 얘기도 듣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승리한 그 능력도 듣습니다. 설교 시간에 재밌는 예화도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직 남아야 될 것은 예수님 뿐입니다. 근데 거기에 예화가 남고 예수님이 사라진다면 그게 설교 제대로 들은 거냐고요. 예수님의 사랑이나 능력은 온데간데 없고 예화 남는다면 설교 잘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저의 말이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그 길, 도 그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로 가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이걸 들으라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고 영광을 볼 수 있는 길입니다.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돼 있잖아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다른 것만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래서 사람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후서 한번 보시죠. 베드로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변화산이죠,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재림 예언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먼저 할 것은 경외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어떤 소리를 지금도
귀 기울이고 내려올 걸 기대하지 마시고 성경 열으라는 겁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 말씀해 보시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그랬어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영광을 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사야서 5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 보시죠. 이사야서 50장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되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자, 그래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보고 내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열어서요, 눈을 열어서 성경 읽어야 되고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그만뒀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이 한나이다. 이런 마음이 아니면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열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돼. 그냥 열어서 그냥 반 졸면서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모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야만이 그 영광을 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함께 했어요. 그리고 결국에 초점이 뭘로 맞춰져서 내려왔습니까? 예수님. 그리고 이 제자들이 산에서 이제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산에서 내려온 거예요. 내려올 때 뭘 붙들고 내려왔다고요? 산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져 버렸어요. 그거 붙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사람을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9장 7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저희가 산에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자, 산에 올랐을 때는요, 뭔가 유익한 경험을 하고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냥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내려올 때 뭘 가지고 내려오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산에 올라가기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오기만 해서는 안 돼요. 갈 때는 뭘 붙들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뭘 붙들고 가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하는 겁니다. 산에서 이 세 제자는 신기한 체험을 했잖아요. 변화되는 거예요. 이 체험한 핵심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변화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것이 변화된 것이 아니고. 근데
요 체험한 것은 영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라져버렸잖아요, 전부 다. 그렇죠?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지고 그 신기한 것도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예수님과 같이 내려온 겁니다. 자, 누구하고 이제 함께 합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수양회를 간다 그럼 봅시다. 수양회를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덜렁덜렁 그냥 올라가서 수양회 뭐 차수라고 매년 하니까 수양회 갔습니다. 거기서 무슨 신기한 체험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갔다 와서 간증하라니까요, 수양회 체험원과 간증하라니까 뭐라고 간증한 줄 아십니까? 이야, 사람 많더라. 또 거기 먹을 거 많대. 에? 그리고 좀 더 먼 사람은 얼마나 질서를 잘 지키는지 몰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얘기하라니까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수양회에 가면 뭐가 중요한 겁니까? 왜 갔어요? 변화사 선생님 왜 갔습니까?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그러니까 수양회는 기도하러 갔다가 체험을 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수양의 목적입니다. 같이 혼자 갔습니까? 셋이 갔습니까? 그러니까 셋은 가야 돼. 내 주위에 둘은 있어야 돼. 둘은. 셋이 올라가서 그 경험을 하고 나중에 예수님 붙들고 오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다 예수님 붙들고 오잖아요. 그게 수양의 목적입니다. 사실은요. 거기 가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를 해야지 자기 의로 자기 혈기로 막 하면서 수양해서 봉사하면서 다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목적이 뭐냐면 말씀 듣는 사람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아무 불편함 없도록 하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 수양회 갔는데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고민도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상담실에 가보십시오. 내 믿음이 완전하지 못해요. 상담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확실하게 해가지고 오는 것이 중요하지 그냥 갔다 오면 뭐냐고요. 그러죠? 내가 믿음이 확실하지 않다면. 수양회 가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이 지금 잘못되고 있어요. 상담도 해보셔요. 그걸 꼭 전도 상담뿐만 아니라 자기 문제도. 학생들이 학교 갔다 그냥 오는 게 중요한 겁니까? 책가방 들고 가서 갔다가 오면 책가방 던지고, 아니 학교 갔으면 뭔가 배워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는데 읽기만 하면 뭐냐고요. 성경을 읽었으면 뭔가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에게 무슨 책망을 해주는 말씀이 있으면 그걸 깨닫고, 교훈해주는 말씀이 있으면 그걸 깨닫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보고자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수학 문제를 풀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럼 집에 와서 복습해보고 또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해서 나중에 그 문제가 나오면 풀 수 있도록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번 듣고 예습도 않고 복습도 안 해. 제가 예전에요, 그 서울에서 지금도 생각나요. 대일학원인가 거기 그 남영역인가 거기 앞에 있는 대일학원을 갔는데 수학을 좀 못해가지고 수학을 명 강사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듣는데 그렇게 잘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야,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요. 아, 다 알았다고 놀았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예습도 안 해가고 복습도 안 해가고 거기 가서 들으니까는 다 알겠는데 집에 오니까 내가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사는데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은데 행하지를 않아요. 복습을 안 해요. 연습을 안 씁니다. 이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키는 자들이, 실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을 확 잡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둥처럼 세워져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지탱해 준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대형 빌딩에서 철근 기둥이 다 빠진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늘 흔들리는 거예요. 이리 휩쓸렸다 저리 휩쓸렸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 말씀은 곤란 중에 위로라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그랬잖아요. 왜 살리셨다? 죽어 있으니까 살렸다는 거예요. 신앙이 죽어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누워 있어요. 그래서 살리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주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특별 집회 오는 것은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함께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내려갈 때는 뭔가 붙들고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 3일 동안에 특별 집회를 하는데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해요. 변화받고 새롭게 출발합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출발을 시작한 겁니다. 오늘 변화받고 변화산에 올라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준비는 다 됐어요. 어떻게 하는 방법도 다 알았어요 지금. 근데 문을 나서는 순간 예수님 놓고 가면 왜 왔느냐고요. 예수님하고 같이 가야죠. 수양회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는 예수님 붙들고 내려오야 되잖아요. 영광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다짐하고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냥 갔다 와서는 안 됩니다. 그냥 봉사만 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봉사해야죠. 근데 짬이 나는 대로 뭔가 붙들고 와야 돼요. 봉사하면서도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죠? 숙소관리 봉사나 더 들을 수 있어요. 저 주차관리 밖에서 있으니까 어떻게 듣지 못해. 어떤 사람은 그걸 생방송으로 유튜브로 또 듣고 있더라고요. 또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은 그 와중에도 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서 감동과 감격을 받고 내려오십시오. 그 사람이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감동을 받아야 돼요. 능력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붙들고 내려와야 돼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내려와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됐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아니라 거의 답니다. 그래서 항상 잘못된 것이 있으면 돌이키는 연습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수양에 새로 간 사람들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회개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경우 보셨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처럼 구원받고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내 안에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회개해야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이 안 바뀌어지냐? 결론을 말하면요,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이렇게 있는데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안 바뀌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보면서 자기를 반성했을 겁니다. 그 빛 앞에 섰을 때 자기를 돌아봤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면서 다짐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 제자들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어요.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됐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복음 전하다가 한번 전도하면 3,000명, 5,000명이 구원받았어요.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아서 반모섬에 가서 유배돼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고 죽었습니다.
날마다 중노라는 말씀처럼 정말 끝까지 90이 넘어서까지 설교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갔습니다. 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영부영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옛 성품이 있고 변하지 않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 주님께서 드러내 주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세 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또 예수님을 붙들고 내려왔던 것처럼 우리도 이번 특별 집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또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학예 수양회가 우리 차수 학예 수양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영혼들과 같이 그 공주 갈릴리 수양관 그 산으로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 구원받고 예수님과 함께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찬송가 159장